욥기서는 하나의 드라마,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의 드라마죠. 하나의 극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드라마의 문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욥기서를 읽으면요, 상당히 보다 더 심령적으로 근접한 접촉이 돼요. 이 접촉이라는 것은 느끼는 깨달음이 더 깊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자 말로는 내촌감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말로는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찌무라 간조가 본 이름이니까 그 소리 자체가, 그분의 욥기 주석과 설교는 참 많은 이들에게, 일본 신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무리 좋아도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참 많습니다.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어를 번역하는 것도요, 누가 번역하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어떤 신도가 이 간조 선생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하면은, 욥기는 그 내용이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극이니까 이것을 연극으로 해서 연출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물론 연극이 떼진다면 영화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욥기를 연기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욥기를 연기해낼 만한 사람이 없는가? 욥기를 연기하려고 하면 욥의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정상 욥을 불러야 되겠다, 그죠? 그 연극을 표현할 수 있는 그만한 훌륭한 연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연기자라도 이 욥을 표현하기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다고 하자. 욥과 같은 인생 과정을 거쳐서 욥을 연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문제는 그 작품을 소화해내고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관객의 눈이 없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작품도 그렇죠.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참 맞는 말을 하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삼국지를 읽을 때는 되게 재밌었거든.
그런데 유명하다는 유명하다는 책 중에 하나가 이광수가 쓴 뭡니까? 예. 이름이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 책은 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뭐 뛰어난 책이라고. 그런데 내가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나중에 커서 보면 훨씬 달라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죠. 너무 어떤 면에 있어서 자본이 높고. 단테의 신곡이죠. 저는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차원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한글만 읽지 깊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말이 맞구나 하는 거. 예, 그걸 연기해낸들 그 연기를 보고 욥의 심정을 체험할 자가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요, 옛부터 지금까지 욥기가 연극이 되거나 영화가 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봤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연출가도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고객. 참. 그래서 이 욥이 만일에 인류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이것을 만들어내면 진짜 대작이 되겠다.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적어도 5편의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욥이 하나님 앞에, 그죠? 축복받는 생활이 한 시리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계의 역사. 천상의 사건. 세 번째, 욥의 고난의 현실과 고난의 현실, 친구들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5편은 나올 수 있어요. 대단한 대작이 되는 거죠. 장편 되는 거예요, 장편. 예. 원래 욥기서가 장편입니다. 소설로 치면 장편 소설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화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은 성경인데도 헤롯 대왕 생일 잔치 때 헤롯 대왕이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죠. 예. 그 헤롯의 그 잔치할 때 헤롯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왔죠. 그 빼앗아 온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죠. 그런데 헤레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나라의 왕이 모범이 안 되고 그따위 짓 하느냐. 이제 이렇게 했죠. 유대 나라의 윤리상, 유대 왕이 그러면 안 된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왕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잖아요. 화도 지지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예. 거기 지금 마태복음 14장 3절과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딸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의 딸. 예. 머리로 생각 안 나면 성경 찾아봐봐요. 자, 원래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 빌립은요,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 유대 여인 미리암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 예. 네, 헤롯이라는 말은 성이죠. 이제 빌립은 이름인데. 그런데 그 유대 여인 미리암 세 번째 부인은 유대 여인 미리암입니다. 예, 미리암인데 이 헤롯이 부인이 많잖아요. 근데 왜 유대 여인을 미리암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유대 왕의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략적 결혼이 많았죠. 솔로몬 시대도 그랬죠. 배반하지 말고 그 사람 딸을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야. 때로는 상대편 왕자를 데려다가 볼모로 잡고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헤로디아가 누구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누구냐? 대제사장 시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대제사장 계열이 권력을 끈끈하게 갖기 위해서는 저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권력과 권력끼리. 자, 재벌도 재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요? 재벌의 그 근일과 다른 데로 누설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시왕조가 왜 망해요? 이시왕조가 망한 것은 다 부인이죠. 부인 쪽으로 권력이 누수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말은 황제는 무슨 황제야, 그죠? 고종 왕이 보세요. 부인이 누구요? 맹성 황후는 무슨 황후야, 그치? 성이 뭐요? 민비지. 나라가 망하는데 뭐 황제, 황후? 여자가 판치죠. 아들이 하도 못하니까 누가? 아버지 대원군이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요?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나라 망해버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좋은 부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또 그릇된 부분을 보면 참 개탄스럽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누수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에 권력 누수가 생기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였어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뭐 잘 아는 줄 알았지. 헤로디아의 딸 이름으로 연극과 영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알려고 하면 성경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름이 있어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고 살로메는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 역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딸 이름 성경에는 그냥 여자아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이 여인도 살로메다 그랬어요. 같은 여인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살로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춘 여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살로메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지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주라. 주겠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누구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는데 요세푸스는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의 역사서에 쓰라하냐면요. 세례자 요한의 처형은 정치적인 이유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보는 앞에서 무엇이냐? 연극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온전한 덕성과 가르침이 유대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죠. 근데 그를 말 한마디 바른 말을 했는데 잡아다가 목을 베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설만 한 사람 아니고 바른 말할 선지자를 왕이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많이 따랐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어.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일단 비방을 했다는 미명 안에 잡아다 넣었는데 처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즉 요르담에 가면 마르켈루스라는 헤롯 성체가 있어요. 마르켈루스. 그게 보면은 그 감옥들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성체 밑에 굴들이 있더라고요. 그 굴에다가 잡아 넣어갖고
철장 같은 걸 다 이렇게 막아놔요. 그런데 살로메가 춤을 막 세게 추니까 와 이제 쇼하는 거죠. 야, 내 그렇게 내 기분을 좋게 했냐? 그래, 내가 나라 반이라 줄게.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게 다 쏘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요세푸스가 지적하는 이야기야. 그래, 어머니, 이게 헤로디아하고 헤롯은 이미 짠 각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냥 목 뺄 수는 없으니까 그 여자가 무슨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 보는 앞에서 내가 서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 부담되는 걸 하네. 거절해야죠, 마땅히. 그죠? 그런데 내가 약속한 걸 안 지킬 수가 없고 이 진짜 참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목을 비해갖고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헤롯 안티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수많은 회화의 주제로 쓰여졌어요. 소설, 희곡, 오페라, 시, 이런 작품 속에 많이 기록된 거예요. 유명해 그 중에 줄 마시네의 오페라 속에는 헤로디아드라 해가지고 그 오페라 속에 그것이 나와요. 방금 내 이야기한 그 성경 줄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키스타브 플로베르스의 소설 속에 헤로디아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그 글귀죠. 그걸 집어넣어 소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곡으로서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속에는 살로메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속에는 그 오페라 속에 살로메로서 나오는데 이제 살로메가 누구지 알았죠? 예. 누가 낳은 딸이요?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지, 그죠? 성인 살로메는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을 섬겼던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예. 자. 또, 캐롤 안드피는 살로메라는 시집을 만들어내요. 이만큼 많은 작품,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 영화, 소설, 시, 봤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돈벌이도 많이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세상 살아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연출하기도 쉬워요. 알기도, 이해도 쉽고 알기도 쉬워요. 근데 욕기는 너무 심령적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심령적이고 이해가 하기도 어렵고, 욕을 어떻게 무디에 올려서 욕을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아직 그 수준의 연출가가 없대요. 그래서 욕기 영화가 없어요. 연극도 없대요.
아무데나 했다가는 그냥 뭐 거지 갖다 놨나 막 그렇게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나오겠죠. 만일 나오면은 그죠? 예, 진짜 대박 칠 수 있을 거예요. 나올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욥기서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굵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가늘게도 볼 줄 알고 굵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굵게 구분하면은 욥기서 1장, 2장은 하나의 선의 발단을 위한 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영계 세계라든가 욥의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용 핵심부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핵심부 본론에 속한 것이 4등분이 나와요. 첫째가 3장부터 26장까지가 욥대 세 친구의 대화가 3장부터 26장까지 상당히 길죠, 그죠? 나오고 욥하고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27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욥의 혼잣말이 나와요. 여러분 27장부터 31장까지 혼자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욥만치 말을 길게 한 사람 없어요. 참 대단해. 27장부터 31장까지가 누구 말? 욥 혼자 하는 말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리 그 후에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 대 엘리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몇 장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30 몇 장이에요? 여기서 하면서도 몇 장인 거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37장까지가 욥 대 엘리후 가정합니다.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1장이 욥 대 여호와의 가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욥 대 무엇이라고? 여호와. 자, 그리고 42장이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제1장은 서막의 과정,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천상의 장면과 지상의 장면. 그리고 욥에게 임하는 재앙. 그리고 3장부터 26장까지는 전편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게 끝나고 난 게 욥이 혼자 말한 것이 이걸 갖다가 모놀로그, 그죠? 독백이라고 하죠. 혼자 말한 거, 독백.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듣고 난 뒤에 젊은이, 소년 엘리후가 자초지종 다 듣고 양편의 잘못이 있나 없나를 잘 나름대로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편의 잘잘못을 나름대로 붕괴하고 전개해 나가면서 욥과 세 사람 사이에 중재를 시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자존심들이 다들 있어갖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인간인 엘리후도 결국은 다 해결을 해내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여호와가 등장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욥기서예요. 예. 엘리후가 참 말 잘해요. 조리조리 이렇게 책망할 거 책망하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등장하고 난 결과 42장에 명료하게 이제 기록해서 욥기서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마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죠? 이 엘리바스는요,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참 노련한 분입니다. 이 세 사람에 있어서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엘리바스가 하나님 음성도 들었지. 상당히 노련한 인생관을 영적 세계도 체험한 사람이야. 그 4장 2절 욥기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엘리바스가 옛날에 참 여러 사람을 교훈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반쪽 인생을 체험한 걸로 말씀드렸죠. 예? 지식으로 그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산 사람이다. 비닐하우스 보호를 받으며 욥이 보호를 받으며 산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체험을 안 했잖아요. 엘리바스도 굉장히 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지성 있게 그렇게 산 사람이야. 욥처럼 가난을 충분히 맛보거나 고통을 충분히 맛보지 않았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서 노련하기는 노련했는데 참된 강고를 맛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를 위한 말이지만은 욥에게 맞지 않은 침을 놔준 거야.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는데 우리 침 놓을 때 엉뚱한 데 놓으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합당하게 놓으면 몸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10절 이하에 여기 사자의 종류를 들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자 같은 사나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맞으면 곧 멸절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라도 네가 그렇게 강하고 그래도 그 말이죠. 욥이 들을 때는 굉장히 빈정되는 말이 되는 거야. 네가 사자같이 왕성한 자였잖아.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탁 다 빠지고 망가졌나? 너가 지금 그렇게 망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죄 없이 멸망한 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재난도 죄의 결과라고 욥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유대인 민족 너희들의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그런 식이라.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한때 사자같이 젊고 너를 당할 자가 없었지? 네가 동방 제일 부자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창 당해 매 맞고 이런 거 다 죄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도리어 무엇이 돼? 그렇죠. 고통이 돼요. 아픈 사람에게 심한 단식과 한숨을 더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더해주고 있잖아. 몇 절부터?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또 귀신 소리가 진짜. 사람이 깊이 잠들 점에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욥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끔 보면 유령담들이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막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거기 있어요. 그 유령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어이구 이분의 그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무섭게 다가와요. 가만히 보면 막 머리가 쭈삐쭈삐 뜨고 뼈마디가 막 그렇죠? 자,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은 평범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인생이 하루살이 같다고 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 이 상투어들이죠. 자, 홀로 잠자고 있을 때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은, 예, 온 뼈가 골신이 스며드는 이런 느낌을,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사람이 심령이 쪼그라지게 돼요. 쪼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도요,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면은, 예? 유령 이야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예, 심령 속에 각인시켜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 친구 입장은 지금 처음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의인에게는 행복이 오고 악인에게는 불행이 온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야.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슨 관? 인생관이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요, 예? 동양에서도 보면 악인은 항상 멸망당하고, 의인은 결국은 항상 잘 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심령적인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욥을 탈탈탈 털려고 하는 거야. 네 심령에 진짜 속에 들어있는 거. 엄밀히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천사 같고 구제하고 그랬지만 너는 엄밀히 나쁜 것이 네 속에 있어. 하나님이 다 말씀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해? 천사도 옳은 자가 없어. 의인도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야. 너 털어내. 그 말이요. 예. 네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행복이 오고,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현재 불행이 온 거 아니야? 너는 죄를 범한 기억이 없어? 불행이 와가지고 있는데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지금 뭐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지금 죄인화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세 사람이 보는 관점의 인생관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말이 충돌되지 않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육신적 고통도 있고 물질적 고통도 있고 그렇죠? 예, 가정이나 아내나 모든 것에 고통이 있는데 이 영적 고통,
심령 깊이 당하는 이 영적 고통, 이거는 뺏어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사단의 이제 영적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간음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갖고 어떤 교회의 목사에게 자복하라고 심하게 실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을 자복하라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죄를 안 지었는데도 너무 고문이 아파갖고 고문을 못 견뎌서 그냥 죄 지었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고문 당해갖고 몸 망가질 바야 차라리 죄 지었다고 총살 당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사람이 심한 고문을 받고 나면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 살아도 죽을 때까지 병신이야.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몸 망가지고 살 바에는 내가 죄 지었다 하자.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자, 요백의 경우도 지금 그런 훔측한 죄 지은 것이 기억도 없는데 넌 죄인이라고 이제 탓을 하라는 거죠. 뭐 때문에 네가 병들고 망하고 불행을 겪은 것,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고정관념이 참 무섭죠. 답이 드러났는데 왜 탓을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답이 드러났는데 무슨 답이 드러난 겁니까? 답을 잘못 갖고 있는 거지. 욥은요, 새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왜 그러면 죄인을 어렵고 바르게 산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준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신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아니,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선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살면, 그렇죠? 죄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면은, 바르고 살면서 고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신이 되지 않았느냐? 공평한 신 앞에, 너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시간도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참, 그렇죠? 보는 시야에 따라, 생각에 따라, 참 판단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이거 빨리 깨뜨려야 돼요. 흑백 논리, 건징, 선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동양 철학 속에.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욕지서를 다음 시간에 또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이 오니까 수만 가지 이유와 조건이 질병과 고난과 재앙을 전부 죄로 엮어서 욥이 심각하게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욥의 세 친구와 방불한 이런 흑백 논리 사상에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진리인 양 사로잡혀 있고 사상에 마취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왜냐하면 세상의 죄인들이 그렇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인 욥도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선악과 이 사상을 어떻게 타파하고 생명과의 길로 가야 될지 욥기서를 통해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여론과 언론들이 공격에 올 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야 될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역사와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와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통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